굉장히 다급하게 이 앞에서 큰 모션으로 이렇게 사인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 집사님도 사인 주시고 이쪽에서도 당황스러워서 우리 찬양도 감사하지만 우리 한경씨 가정이 이렇게 함께 참여해줘서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윷놀이 때에도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즐겁게 참여해 주시고 또 오늘 구역 특송 때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도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도록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 집사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너무 안타깝게 저를 바라보시면서 뭐가 잘못된 것 같다고 50대인데도 벌써부터 이렇게 깜빡깜빡해서요. 아이고. 오늘 시편 95편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제가 시편 95편을 묵상하다가 전에도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기는 한데 좀 새로운 발견이 좀 있었어요. 관찰하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시편입니다. 오늘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또 여러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고 또 반석하면 베드로를 연상할 만큼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신다 하는 표현이 내가 그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에서 나를 든든히 붙잡아 주실 때에만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나의 삶의 터전에서 흔들리고 방황하고 피터지고 깨지고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신다라는 고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두 세대로 나눠져 하나는 기존 세대고 하나는 만나 세대였었어요. 기존 세대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세대였고 만나 세대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진 않았지만 애굽에서 일정 부분 살았지만 그래도 광야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나고 자란 세대들에 포함되었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의 소중함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부류들이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나온 사람들은 뭔가 자기에게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불평하는 세대였었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불평했고 또 하늘의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생각나서 부추가 생각나서 오이가 생각나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로 돌아가자고 원망했던 사람들이었고 물이 없어서 또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 맞으신데 그렇게 고백하는 부류들은 한쪽은 조건이 충족했을 때에만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고 또 한쪽은 조건이 충족되든 충족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의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인은 제가 깊게 묵상한 결과로는 또 시의 마지막 부분들을 살펴보자면 그들의 삶이 이렇든 저렇든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해 왔던 것 그리고 내 마음에 간절히 바랬던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도 여전히 그 약속 붙들고 험난한 과정을 걷고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이 시편을 묵상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1절에 오라라고 하는 표현이나 2절에 나아가자라는 이 단어가 같은 뜻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오라 혹은 나아가자. 근데 우리는 오는 거하고 나아가는 거하고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오라,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오라. 나아가자도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방향은 한 방향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엇을 하느냐? 즐거이 외치며 시를 지어 노래하자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이 외치고 시를 지어서 노래하는데 그 이유를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도 찬양할 이유가 분명하고 감사할 이유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땡큐라는 단어 아시죠? 이 땡큐라는 거에 보면 여러분 think의 과거 그 think잖아요. think 그죠? 그러니까 과거형.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그것이 과거형으로 표현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에 이미 나에게 다 이루어진 것. 그래서 그것에 대한 땡큐예요. 그러니까 땡큐라고 하면 내가 바랬던 것, 기도했던 것,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과거가 된,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그래서 내게 유리하고 내게 좀 유익이 된 그런 것들에 대한 땡큐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의 땡큐는 그런 땡큐가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며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반석이시다라고 표현한 것은 여전히 우리 삶이 그 반석 위에 올라서서 든든함이 경험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피 터지고 깨지고 주저앉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인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걷고 있는 길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목자라고 고백 드리는 것은 여전히 내가 갈 길도 모르고 또 그 험악한 짐승들, 사나운 짐승들에게 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목숨의 위태로움에 처해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거친 광야를 걷다가 상처 입을 수도 있고 또 길을 무리들 가운데서 동떨어져서 길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목자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나는 현재 광야에서 깨지고 피터지고 하는 상황이지만 때로는 길도 잃고 때로는 그렇게 연약함으로 인해서 한치 바랍도 내 인생의 미래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린 양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갈 것이고 그런 길로 인도해 갈 것이고 나를 찾아주실 것이고 나의 상처나 부분을 싸매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고백해내고 있는 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충족됐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1차원적인 신앙이에요. 저는 그냥 이렇게 설명하기 편하도록 여러분들께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만 해도 말만 해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쉽게 표현했지만 사실 이거 1차원적인 것들이에요. 그냥 그런 것들이, 저는 그런 것들이 응답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놀랍고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표현한 것은 그런 기도하기가 민망하고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1차원적인 뭐 음식 같은 거, 또 내가 기도한 것들 이루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좋긴 하죠. 그런데 이건 1차원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차원에서 시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이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형편을 살펴보면 다른 여타 사람들보다 참 어려운 상황을 만난 분들이 계셔요.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이 빚더미에 올라 있고 또 법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끌려다니는 분들이 있고 뭐 또 자녀들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정말 믿음 있는 성도들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리바에서 불평하는 사람들,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쇼핑 리스트 기도.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우리가 쇼핑 목록이 있잖아요. 가면 뭘 사야 될지, 뭘 봐야 될지 쭉 리스트 적어놓고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거 원합니다, 저거 원합니다. 이 쇼핑 리스트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된 것에 대해서만 내가 감사를 표현하고 이게 굉장히 1차원적인 신앙이에요. 그리고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무리바 사건이라든지 마사의 시험 사건도 그렇지만 자신들의 조건이 충족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렬히 지지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결말이 중요하죠. 어떤 결말이에요? 세렛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다 정리됐어요. 싹 다 정리되는데 그 세대의 사람 세 사람만 건너갔죠. 네 사람이죠. 아론까지. 아론,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또 모세는 불평하는 그들에게 믿음 없음을 보였기 때문에 세렛강은 건너가지만 요단강은 못 건너가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을 밟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지요. 모세 같은 사람도 살면서 그런 우를 범하는데 우리야 그렇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땅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세렛강에서 정리된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믿다가 그 조건 충족되지 않아서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만 그런 표현이 나온 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언약을 의심하는 자가 그 언약의 땅을 밟지 못하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언약의 땅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여러분 삶에서 뭐 경제적인 채워짐이 있고 건강이 좀 회복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 기도의 제목 그냥 쇼핑 리스트에 담아 놓고 나서 그것이 되면
감사하고 그것이 안 되면 불평하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천국과 무관한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요, 아침마다 그게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단상에다 물 떠다 놓고 빌어요. 기도해요. 자신들은 어떤 신, 모르는 신, 그 신들에게 기도한다고 해요. 그리고 뭔가가 들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신께 기도했으니까 이게 됐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도 똑같이.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래서 나는 천국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뿐만 아니라, 그 걸어가는 과정이 험하든 평탄하든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모든 삶에 대해서 자족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구원의 반석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는 반석이 아니더라도, 흔들릴 수 있는 것이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굳건히 붙잡아 주실 것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도움 없이는 인도함을 받을 수 없고, 상처가 나도 치료할 자가 없고 길을 잃어도 찾아줄 사람이 없는 그 연약한 양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고백 안에서, 그렇지만 그것을 역전시켜서 나를 치료하시고 찾아주시고 또 나를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치료자가 되어주신다 고백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상처받고 나를 위로할 자가 없을 때에, 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나를 외롭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실, 나를 치료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게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 라파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조건이 완성되어서만 고백드리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내고 있다는 것이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여전히 내 삶에 실현되지 않았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보이게 될 것이라고, 증거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 앞에 눈으로 보는 사건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바로 이 고백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 노래가 희망적인 노래가 되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너희도 와라. 그리고 나와 함께 여호와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스토리죠,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섭리라고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개인적인 생각과 기준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조건이라고 하는 것에 만족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조건이 완성되지 않으면 그냥 어쩌면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만들어요. 만족하게 못하게 만들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채워주시고 채워주셔도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더 큰 목적을 향해 마치 걸어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정이 분명해야 돼요. 천국 가는 길이면 더 할 게 없어요,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조건이 아닌
그저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를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내 삶에 내가 목표한 것, 내가 기준한 것, 이것들이 채워지고 만족해야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삶이라면 제가 볼 때는요, 끝까지 만족 못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다 끝날 거예요, 그런 인생은. 그런데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게 만족이에요. 감사한 거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는 아우, 마음 아프겠다, 힘들겠다,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견디나. 아니요, 잘 몰라서 그런 거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뭘 걱정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만 확실하면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단지 돈이 없을 뿐이지, 내 집이 없을 뿐이지, 건강이 없을 뿐이지, 나는 그런 거 빼놓고는 다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것들 빼고는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없는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안 되는 것 가지고 힘 뺄 필요 없잖아요. 주일날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진 것으로 감사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믿으면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인은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그냥 음성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보여지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심지어는 영감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하거든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어요. 불평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 결과물로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나를 돌보시는 목자시라고 한다면 그 목자의 존재감이 음성으로만 들려지기를 바라는 것은 양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려서 그 잃어버린 곳에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 있으면서 양된 자가 하나님은 없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 목자는 엄연히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단순히 그 잃어버린 곳에서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잃어버려진 곳에서 목자를 찾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양의 울음소리를 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목자는 어때요? 목자된 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가는 목자잖아요. 그리고 그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어때요? 양도 이제 울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목자의 소리를 내죠. 그랬을 때 양이 목자가 계시는구나 라고 해서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목자의 음성도 들려지지 않아요. 자기는 잃어버려졌어요. 여기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자가 아니 계신 것은 아니죠. 목자는 여전히 계시고 그 잃은 양을 찾아서 다가서시는 목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 목자에 대해서 원망하고 나를 버렸다 생각하고 불평한다고 하는 것, 그게 좀 이상한 것 아니겠어요? 목자는 여전히 잃은 양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99마리는 문제 없어요. 그냥 푸른 풀밭에서 뜯고 또 물을 먹고 쉬고, 또 목자가 지금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지만 다시 그 잃은 양을 찾아서 자신들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목사를 목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가 어느 분한테 이렇게 관심 쓰고 기도해주고 따뜻한 말 건네줬다고 해서 이쪽에서는 우리 목사님 나는 쳐다보지도 않네, 설교하시는데 이쪽 보고 저쪽 보고 위도 보고 이러셔야지 왜 이쪽만 유난히 또 바라보시고, 그거 횟수 세는 분은 설마 없으시겠죠. 목자의 심정이 그래도 우리가 정월 대보름 맞이 이렇게 윷놀이를 했잖아요. 어느 특정한 사람들한테 애정을 주고 관심 주고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 거예요, 사실. 제가 7구역의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15구역의 목사님도 아니잖아요. 봉산교회 목사하고 또 더 크게 보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사랑해야 될 목회자로서 사명을 하는 거잖아요. 봉산교회 성도들만 사랑하는 것, 봉산교회 담임 목사니까 특별한 애정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나가면 봉산교회 성도들 아닌 이 마을 주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아닌 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또 대화해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거기에서 그런 어떤 특별한 애정을 요구하고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게 좀 이상한 것 아니겠어요? 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마음을 의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언제나 들으시는 분이시고, 내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늘 찾아가시고 마음 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지. 그런데 애써 우리가 그것을 닫고 있는 거예요. 문을 닫고 들려지는데도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죠, 사실. 내 고집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에 있어서 실패하는 순간들도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실패했네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나를 찾으시는 분이신데, 내가 옹졸해서 그 음성에 귀를 닫고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었네요 라고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자존심의 문제죠. 내가 그래도 옛날에 썩 괜찮은 신앙인이었는데, 그래서 이 실패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문제인데,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변함없이 일정하신데, 새벽빛같이 일정하신데,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고 나의 그 실패를 또 나의 죄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는 문제인데, 앞으로 우리의 기도가 1차원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쇼핑리스트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날마다 이거 시험하면서 어떻게 견뎌요?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다 채워가시려고요? 40년 광야에서 부단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40년 지났다고 해서 40년 전 기억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특별한 기억들 말이에요. 물이 없는데 물을 내시고, 양식이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 떼를 몰아서 땅에 떨어뜨려서 먹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런데도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하더라는 얘기예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같으면 야, 내 평생에 홍해가 갈라지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내 평생에 한번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걸 좀 봤으면 좋겠다. 나 그러면 그 하나님 내가 평생 믿고 섬길 것 같다. 아니요. 그걸 본 사람들도 믿지 않고 그 기억이 40년을 넘지 못하는데 불평했던 이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그래요? 1차원적이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 들려지는 것.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이 신앙에서, 이 1차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고차원적인 신앙으로 가야 돼요. 여전히 나의 삶은 흔들리고 어렵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이게 고차원적인 신앙이에요. 그냥 조건이 완성되고 이루어졌어야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그 요구를 40일 작정으로 기도하면 들어줄 겁니다 해서 이 사람이 믿음 없이도 그래? 그럼 한번 해보지, 손해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 조건이 충족됐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니까요.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그냥 1차원적인 신앙으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믿을만 하고 아니잖아요. 그 현실이 내게 경험되고 있지 않아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의 반석, 나의 치료자, 나의 위로자 되신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인이죠.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완성은 천국에 이르러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그날의 얼굴을 맞대어 본 같이 확실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 희미한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내 삶에서 경험되지 않는 것이라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고차원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쇼핑 리스트를 적어놓고 응답된 것들에 대해서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현재의 삶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그 어떤 것도 없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위로자, 나의 목자 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지. 오늘 이 둘 중에 우리의 신앙을 선택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1차원적인 신앙에 머물지 마세요. 이제는 업그레이드 해가세요. 사순절 기간에 이제 다다음 주면 우리가 사순절 프로젝트가 나올 텐데 한 4가지, 5가지 우리가 정해놓고 또 열심히 달려가려고 해요. 그 목표들을 행하는데 단순히 이것을, 이 목적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시겠지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전히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그런 하나님을 고백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